몇 년 전에 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응답하라 1988인데요.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향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마도 그 시절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서로에 대한 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럼 그런 게 없을까? 분명히 그때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더 풍요롭죠. 더 화려합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보단 우리가 마음의 온기는 확실히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배가 중심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꼭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있던 공상과학으로만 여겨졌던 그냥 영화나 그런 데서만 우리가 보던 그런 일들이 지금은 실생활 가운데 현실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을 모릅니다. 그만큼 옛날보다는 더 많이 풍요롭고 옛날보다는 더 많이 누리고 옛날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헛헛하죠. 그리고 더 불안해합니다. 또 작은 것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문제들은 세상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예배는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배에 오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시간 쪼개어서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헌신의 의미나 신앙생활의 의미는 이미 퇴색되어 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헌금을 함에 있어서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벌었는데 여기에 10분의 1을 내라고? 라는 마음으로 내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매우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동시에 매우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불합리한 것이 느껴지면 분노합니다. 심지어 신앙도 내 삶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런 현상들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예배는 현장에서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된다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가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보면 되지. 유튜브로 보면 되지. 꼭 우리 교회 예배만 볼 수 있나? 다른 큰 교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유보다는 안 드릴 수 있는 이유를 더 많이 우리는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멸망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말이 좋아 70년 만에 귀환이지 현실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제대로 된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지에 흩어져서 자신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삶을 꾸려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귀한 후 일곱째 달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 터를 닦고 자신들의 삶을 꾸려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에 각자 성읍에서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모두가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일곱째 달이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 왜 일곱째 달을 성경은 강조할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째 달은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모두 이 달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새해와 같은 달이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제히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한 마음 또는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집도 제대로 짓지 못했을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대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다 일어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일어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 그것은 그냥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 의사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전은 짓는 것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단은 다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제단부터 쌓았을까요? 그것은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가장 급선무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삶의 안정을 갖는 것 중요하죠. 노후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직장 갖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고3들 이제 내일 수능이죠. 좋은 대학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일 치르는 그 수능이 첫 번째 갈림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이방 땅에서 보냈어요. 이방 땅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땅에 맞게, 그 삶에 맞게 예배가 변형되었을 수도 있고요, 간소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처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모세의 율법대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웠다고 합니다. 두려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했습니다. 또한 무방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변에는 아직도 그들을 적대시하는 민족들이 남아 있었고 언제라도 다시 침략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은 단어가 실제로는 무엇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상황이지만,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 마음이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약할 때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그 터에 제단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터는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서 있었던 그 번제단 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터를 찾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선조들의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건강의 염려,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능 프로 중에 요즘 제가 잘 보는 게 뭐냐면 김연경 선수가 나오는 예능 프로를 봐요. 그 배구 선수 있죠. 배구 선수가 감독이 되어서 이제 방출된 선수들을 모아서 다른 프로팀하고 이제 시합을 하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는데 우연히 그거를 보게 됐는데 김연경 선수가
한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는 이유를 대려고 하면 100가지도 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려고 하면 정말 수없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한다.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 너가 더 높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조금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뭘 하라고 하면 이유를 대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또 심지어 그 선수가 조언해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 놀려요. 안 받아들이려고. 요즘 누가 그런 소리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어떤이 아니고 성시경 가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줄 줄 아는 어른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불편하고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하는 것보다, 입을 여는 것보다 입을 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근데 우리는 부르짖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요. 세상이 제시해주는 방법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초막절 규례를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이나 편의적인 방법 변경 없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매일 정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민수기 29장을 보면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매일 드려야 할 번제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켜내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 모든 거룩한 절기,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까지 그냥 일회성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성전에 터도 닿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시작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환경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불안정한 상황이었지만, 성전이 없었고 성벽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이유, 여건이 안 된다는 변명으로 예배를 미룰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물론 교회 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면 정해진 시간에 집에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내킬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규례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참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법만 잘 지키면 돼요. 법만 잘 지키면 돼. 세상의 법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성공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대충 살아서는 힘든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떡하지?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믿음만 붙들어? 어떻게 말씀만 붙들어?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내 개인적인 재정 상태가 이렇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누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